오늘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을 전합시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예수님께서 5개의 빵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은 남자들의 수만 센 것이고 남자들과 함께 있던 어린아이들과 노인과 여성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먹이시자 사람들 사이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지 않으면 누가 왕의 자격이 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대언자시로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하는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주 많은 사람의 배고픔을 해결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당신들 자신과 당신들이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라. 당신이 드린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또 세상의 악한 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부자들에게 정죄의 화살을 돌립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빵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눈에 보이는 빵의 수준에서 많이 강조합니다. 성경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하려는 성향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던 사람이 정죄받아 죽은 사건이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가 못에 박힌 장소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절망이 끝나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곳, 만왕여왕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신 곳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기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대한 영적인 측면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침례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영적인 측면을 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한다면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는 것은 침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거듭남을 선포하는 것이 침례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침례를 받을 때 우리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 자체보다도 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침례에서 우리의 몸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침례에서
우리의 몸이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서 부활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행동 그 자체보다 그 행동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빵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빵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적혀 있고 요한복음에는 6장에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나눠주신 빵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마가복음 6장에 적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저물었으므로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이곳은 외딴 곳이요 때도 이제 많이 지났으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이 주변 지역과 마을로 들어가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나이다 하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긍휼히 여기신 바로 그날 제자들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느라고 배를 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배고픔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거늘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까 하니 제자들의 긍휼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만약 우리가 빵을 우리 눈에 보이는 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사역에 힘을 써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는 사역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일에 힘을 쓰는 것은 하나님을 분명히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근거를 두고 시작된다면 그것은 조금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제자들이 나누어준 빵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빵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빵은 분명히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목소리로 듣고 싶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을 모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눈에 그들의 육적인 배고픔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였다면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들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린 때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사람들이 인터넷의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까지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의 땅 북쪽에서 남쪽까지 떠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들은 멋진 설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설교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인생은 분명한 변화가 뒤따릅니다. 인터넷이나 방송에서 설교를 듣고 삶이 변화된 사람이 많다면 이미 온 세상이 복음의 능력으로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모두 다 드러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악한지, 우리가 얼마나 비열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두움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인터넷 설교를 듣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 귀한 설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그저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할 뿐입니다. 그것들이 그저 우리의 마음에 거짓 위로만 줄 뿐입니다. 이 시대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멋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갈증으로 진이 다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을 멋진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 우리의 영이 자유롭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들의 영적인 배고픔보다는 육신적인 배고픔에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후에는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영적인 배고픔에 주목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들의 육신적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분주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시끄러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과부들을 돌보았는데 모든 일을 사도들이 다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잡음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처럼 히브리 말을 하는 과부들은 날마다 교회에서 배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은 그 배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해결책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상을 섬겼더니, 즉 과부들에게 배급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로 너무 바빠지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만 명이나 되는 교회에서 단 12명만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만 하니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집사 7명을 세워서 교회의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의 일은 집사들이 하고 사도들은 다시 자기들의 본분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자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해야 하고 교회의 일은 집사들이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다시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사도들은 오병이어의 기적 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을 어떤 뜻으로 이해했을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은 눈에 보이는 먹을 것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그 명령을 사도들이 영적인 먹을 것, 즉 예수님으로 이해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만약 사도들이 그 먹을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결코 집사들에게 음식을 배급하는 일을 맡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먹을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성령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전파됨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마십시오.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권세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사건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을 탈출해서 광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천국에서 먹을 만나, 영원히 썩지 않을 만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만나의 영적인 의미,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준 빵은 바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매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빵이 너무 적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절대 먹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그분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취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축복하시고 빵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사 그들 앞에 놓게 하시며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빵을 먹은 자들은 5,000명쯤의 남자들이더라. 12바구니에 가득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에 축복하시니 빵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성인 남자의 숫자만 헤아려도 5,000명의 빵을 먹고서 12바구니에 빵이 가득 남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재정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빵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목사의 얘기를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뭘 알아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들에게 교회에 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입니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냈던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서 어떻게 전도를 했기에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모두 회개를 했을까요?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아주 간단한 말을 듣고 12만 명의 사악한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교육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았고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만 하시면 우리의 전도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 그 말을 축복하시면 엄청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어떤 것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는 엄청난 결과를 확실히 거둡니다. 여러분 핑계대지 마십시오.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부으십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단체입니까? 만약 그런 곳을 교회라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마음의 답답함을 풀거나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을 사교 클럽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의 눈이 나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우리는 식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이 회개해야 할 죄를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영적인 빵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배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영적인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교제하고 수다를 떠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교회가 아니라 사교 클럽입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우리 교회 이름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교회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우리 교회의 이름은 어떤 능력도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으로 그 사람을 절망에서 구합니다. 당신의 지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식은 많은 경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립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간단하게 말해보십시오.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에 헌금을 내고 교회에 일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성도입니까? 성도가 그 일을 다 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심판에 처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서 새 생명을 주는 사람입니다. 성도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어야 합니다.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영적인 거식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세련되고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기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재미있는 유머, 감동적인 예화, 논리적인 신학적 설명으로 채워지기가 일쑤입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러 모인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는 것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성도들이 위해서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탈리아 식당에 가서 스파게티를 시켰는데 스파게티 면이 없는 소스만 손님 앞에 놓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것이 언제입니까? 언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 보았습니까? 어쩌면 자기 인생에서 아직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은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녀이든 부모이든 또는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소중한데 당신은 왜 그분의 이름을 당신 마음속에만 감추어두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사형을 당하기 전 가장 마지막으로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디모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디모데야, 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당연하고 귀한 명령을 하기 전에 이런 단서를 두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복음의 빚을 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만약 제 인생의 시간 동안 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최대 10,000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는 죽기까지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10,000명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제가 그 10,000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빚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갚을 수 있을 만큼의 빚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로부터 복음을 들을 사람에게 진 우리의 빚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빚을 죽기 전에 다 갚으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정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며 우리 손에 영적인 빵, 즉 예수님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당신의 손에 들린 영적인 빵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또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영적인 빵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